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은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떠나는 고별 인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1절부터 7절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뒤숭숭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운데 내게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배신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나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어느 시점에 이젠 너희들이 더 이상 나에게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이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차례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2절 3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로 갔다가 다시 오마 이 말씀을 이제 그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뭐 이렇게 편안한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서 처음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또 열심히 충성했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나타날 일이죠. 곧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나를 배반하는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야 이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상당한 동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 27절, 14장 27절에서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 잡히셔서 이제 3일 동안 흑암의 세력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그동안은 정말 그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진행되어지는 일의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싹트기보다는 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이 잡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또는 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개념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승천, 성령 주시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한다. 이게 무슨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무슨 나사렛에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아직 명절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사렛 갔다 오신다는 얘기인지 뭐 이게 정확하게 말을 의미를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모든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은요 암흑 속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해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이에요. 특별히 이 1절에 예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앞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근심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하고 연계되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은 전부 다 근심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으면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배반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들의 머릿속에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말씀으로 권면하면 말씀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의 반문이 뭐냐면 자기들이 나와 같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해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긴 암흑과 같은 그런 아주 터널 속에 들어갈 때에도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베드로를 예를 들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구약 때로부터 몇백 년, 1000년 이상 내려오는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불과 제자들하고 만난 거 불과 3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핵심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낸 구세주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듯이 나에 대한 믿음도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나 또는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그런 재판받고 처형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다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고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겠지. 그래서 그들을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손실되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혹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되어지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 중에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이 있는 건요, 그 개척자들이 자기들이 뭘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척자들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셔서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내 앞에서 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나는 그 일에 저항하는 세력에 의해서 나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곳을 미리 가서 탐사하고 그런 다음에 양들을 그리로 들여보내서 먹고 그들이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 우리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 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게 우리를 지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다시 오심이 언제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얘기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실 때를 얘기하는가? 아니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다시 오신 것의 하나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도 또 다시 오신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다시 오시는 재림도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건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때 다시 오신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안 맞냐? 이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다른 것과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계시는 곳으로 완전히 가는 것은 재림에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가 의의 심판 가운데 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하늘에 계시면 우리도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전제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받으셨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계신다. 이 생각을 꼭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면 나는 주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 거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면, 그러면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로서 주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존귀한 삶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관계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믿다가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성경 말씀에서 깨달음을 가지면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도 다른 종교로 우리가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가 알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게 너희는 처음 나와서 이걸 모르겠다 그래서 무슨 사람의 말로 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다 오염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되어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되어 있는 성령을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면 그가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나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어요. 괜히 우리가 자기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말로 그것을 요약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나를 천히 여긴다는 거예요. 천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저주, 심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사상의 자유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말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양, 염소의 구별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불량품을 팔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귀한 것, 그래서 내가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도 나와 같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로 하면 문제가 되면 성경을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양,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그들이 읽으면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은 싫을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싫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큰 교회들이 무슨 새신자 반, 무슨 반, 그거는요 다 어느 A라는 교회의 신도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주고 읽어도 물론 어려운 거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성경이 쉬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경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요, 우리가 제한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함부로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따른다라고 하는 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 결단하고 발버둥 치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구원의 확신은 내 속에서 확고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그거는요, 사실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게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와해시키는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그들은 예수께서 내가 있는 곳에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오점이 있고 내가 결함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주님 계신 곳으로 나를 데려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이거는 다 허풍이에요. 그건 허풍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정말 내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서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그리고 세상의 편법 속에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는 것, 그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서 지금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복이 아니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길, 내가 진리, 내가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4장 1절에서 마지막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나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게는 이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날짜로 따져보면요, 이 저녁부터 시작하면 4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잡히셔서 돌아가셔서부터 따지면 이 3일.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거 제자들은 4일 기다리는. 이 4일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부활이 4일, 죽은 지 4일 된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으면 막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상징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